찬송가 14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늘 내 인생길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미명하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것이냐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감사와 감동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7개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지칭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크게는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강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요. 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가 어머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제자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그것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 표시가 하나 있네. 기억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밑에 주석을 보면 기억하고 시편 22편 1 이렇게 되어 있죠.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말이 안 나옵니다. 비명이 나오죠. 비명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쭉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산할 때 고통스러우면 막 남편을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주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포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통, 신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극렬한 고통의 자리 속에서 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까? 왜 이렇게 내가 사울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될까? 때로는 어그러지고 마음이 촛물 밀같이 막 녹아지는 초가 녹아지듯이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때. 그리고 거기에 표현해 보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악한 무리가 자기의 수족을 다 찔렀다 이런 표현들도
시편 22편에 있죠. 그 첫 번째 구절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그러한 다윗 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런 구절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가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편 22편의 27절 28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것들이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끝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뭐라고 되냐?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탄식만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죽음에 가는 현상들 속에 신음과 탄식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버렸느냐라는 아쉬움과 탄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탄식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하고 또 모순이 돼버리고 말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탄식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건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굳이 시편 22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이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의 끝에 이 시편의 22편 끝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라는 이런 고백처럼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또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고난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죠. 아파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려주신다라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의 끝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십자가가 탄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구원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게 이제 최근의 번역이고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니?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향기로운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우는 거죠. 죽여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라면 생축은 또 뭘까? 생축은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에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생축이라고 해놨다라고 그 번역은 그 속죄하는 방법 중에 잘 우리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 그 염소 한 마리를 놓고요. 뭘 하느냐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두 손을 산 염소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손을 산 염소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두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렇죠.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며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그렇죠.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의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무도 없을 때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염소는 뭘 짊어지고 가고 있는 염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뭐가 멸해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옛날 표현으로는 생축이라고 해놨고요.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는 희생제물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염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염소를 광야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은 시편의 22편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묵상을 해요. 그럼 고난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고통받고 아파하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저 길을 가셔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지 고통받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니 거기에 달려붙은 게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고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7가지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을 왜 사도들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누가 버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늘 기억해 봐야 돼요. 야,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들을 버리실 때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의 사랑이 결국은 누구에게 나왔냐면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끔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서 앉아 십자가 앞에 딱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누구는 거기서 다 곁에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자꾸 그려져서 너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가시는 그 길 속에 온갖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멈춰서면 안 되고요. 고난을 뚫고 나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오늘도 간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